오늘 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두 증인이라는 말씀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해야 할 일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 또 전도하는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1, 2절에 보면 성전을 측량하는 장면이 나와요. 측량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카운트라 그래서 수를 센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로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 수를 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측량의 뜻을 보니까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않고 그냥 두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악한 것들이 와서 짓밟아 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전 안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지만 성전 바깥에 외적인 그런 육신적으로는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영혼은 보호해 주시면서 왜 육신은 내버려 두시는가? 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낙심하도록 그렇게 허용하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 보면서 이사야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사야 43장 1, 2절에 보면 오늘 처음 봉독했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보호해 주시겠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2절에 보니까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위험한 불길 가운데 걸어가도록 두신다는 겁니다. 또 물이 범람하는 그곳으로 몰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얼른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그래요. 평안할 때는 잘 모르지만 깊은 물에 빠질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를 더 크게 깨닫고 안다는 거예요. 위험에 빠져보면 그 가운데서 인도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신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는 말씀하세요.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름을 두려워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두 증인의 복음 증거 사역이 나와져 있죠. 권세를 주셔서 1260일 동안 증언하게 하신다, 예언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때까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오늘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증인은 법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과 또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두 증인을 세운다는 것은 증거가 확실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두 증인을 세웁니다. 또 두 사람은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바로 그거는 협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전도하면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는 공동체 안에서 소속되어져서 팀을 이뤄 전도할 때 더 힘이 있습니다. 혼자 전도하려고 또 그런 마음을 주신 분들은 꼭 전도팀에 들어가서 같이 하면은 더 즐겁고 힘있게 전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절에 두 증인을 감람나무에 비유합니다. 두 감람나무 그리고 두 촛대를 비유합니다. 감람나무는 스가랴서 4장 14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 자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힘을 얻어서 하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촛대는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촛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촛대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초는 빛으로 어둠을 밝히지요. 또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냅니다. 이렇게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각 사람에게도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또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전하고 또 나타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증인의 모습에는 특징이 있어요. 5절에 보니까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린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 능력을 가지고 그 애굽의 적들을 물리쳤던 모세가 생각이 나고 또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부러웠어요. 나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권세 있게 말씀을 증거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어요. 6절에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은 모세의 기적이었습니다. 또 권능을 가지고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은 것 바로 엘리야의 기적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주셨던 그런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고 하늘을 닫고 여는 그런 기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사 표적을 일으키면서 힘과 권능을 나타내 주셨던 것을 봅니다. 새벽에 기도하실 때 그런 하나님의 기사 표적이 우리 기도하는 지경에 또 문제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 보면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냥 힘없이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합니다. 교회가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받아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항상 방해가 있어요. 반격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하죠. 주님 주신 은혜로 복음 전할 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묵묵하게 용납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포기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과 똑같이 닮아져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잘 안 돼요. 우리들은. 저도 잘 안 돼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재에서 거실을 몇 번이나 이렇게 나갔다 들어왔다 했어요. 저희 둘째하고 셋째가 장난기가 물이 올라 있거든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아이들은 그러거든요. 그냥 뭐 장난하고 소리 지르고 끝난 게 아니라 꼭 누가 하나 맞고 얻어 터져야지 끝나요. 제가 어제 한 4번 정도 운 것 같아요. 아이가 자기들끼리 놀다가. 그래서 장난이 심해지면 크게 다칠 수도 있으니까 나가가지고 너네 자리로 가서 손 들고 눈 감고 있어. 그리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가라앉혀지면 너네들이 뭘 잘못한지 깨달으면 방에 들어와서 잘못했다고 해. 이제 그렇게 말해놓고 세워놓고 눈 감겨놓고 들어와요. 그러면 들어오자마자 문 열고 따라와요. 그러면서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한 거 아니까 빨리 풀어주려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그러고 몇 분 지나면 또 그 같은 일이 벌어져요. 서로 울고 빼앗고 치고받고.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려요. 또 시끄럽게 떠들고 웃고 합니다. 내 아이들이니까 내 모습을 닮았겠죠. 저는 항상 당신 닮았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할 때도 윽박 지른다고 또 잔소리한다고 애들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증인이 그랬던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고 지혜를 얻고 또 기도하면서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아마 제가 좀 더 기운이 있었다면 애들 다그치지 않고 1층부터 17층까지 한 2번 걸어 올라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빼가지고 잠들게 했을 것인데 어제는 좀 피곤해서 막 이렇게 윽박지르게 되더라고요.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또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것, 나부터,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기로 다시 살려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사역하고 똑같아요. 두 증인의 모습의 사역이. 그리고 12절에 보면 승천하죠. 예수님도 복음 전하시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이 증인도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했던 사람들도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목사님 자녀들을 보면 자라면서 많은 힘든 일들을 겪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물질적으로 여유 없고 이사를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를 한 학교에서 졸업을 못해요. 여기저기 초등학교도 이사 2번 가고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동창회가 없어요. 그리고 갈 때마다 터세하는 친구들이 가만히 안 놔두죠. 와가지고 시비 걸고 싸움을 걸어와요. 학교 적응하는 것이 되게 힘들었어요. 부모님 보면서 고생하는 거 보면서 나는 절대 목회자 안 돼야겠다. 대학교 2학년 때까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도하시면서 어머니는 너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쳤다 그러고 아버지는 기도하시면서 설득하는데 절대 안 넘어가죠. 본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까운 친지 목사님들을 붙여가지고 이제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더라고요. 그런데도
지금 목회자가 되어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누가 억지로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감동을 주시고 확신을 주셔야지만이 고생길인지 알면서도 그 고난을 감당하고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정말 이것이 가장 멋있고 보람있고 매력있는 그런 영광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마음을 바꿔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도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명령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길을 할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전도해 보면 정말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지만이,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지만이, 또 내가 그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지만이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11장은 이것도 막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가운데 주시는 또 은혜의 말씀입니다. 두 증인을 세워서, 말씀을 먹은 두 증인을 세워서 마지막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순교에서도 다시 죽은 자들을 살리셔서 하늘로 올리우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내게 옆에 붙여주신 영혼들, 또 나에게 주신 사명 중에 정말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 다시 한번 다가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전도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